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은혜의 인도하심 따라서 저희들 이 시간 모였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온전히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단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세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주변에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3주간 세례 신청을 받는데 또 그 이후로 3주간 또 세례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세례 문답을 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세례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뭘 할까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성찬 성례전을 또 거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그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왜 설득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마음에 또 새기는 또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요청을 할 때가 있는데,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병상 세례를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가족 중에서, 또 어떤 분은 본인이 알고 있는, 또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와서 좀 세례를 베풀어 달라, 또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도구들, 그 성찬을 위한 또 도구들을 준비해서 이제 갑니다. 이제 종종 걸음으로 이제 갑니다. 그분하고 같이. 그러면 이제 병상에서 찾아뵙게 되는데, 그 세례 받을 사람을 병상에서 찾아뵙게 되는데, 가면은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모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앞서 그 가족이 또는 전도하신 분이 열심히 막 했겠죠. 구워 삶아 놨겠죠. 그래서 이제 가면은 엄청 막 환영을 해주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해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병세가 점점 깊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 그 마음 가운데, 또 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 간절함이 느껴질 때는 얼마나 이 마음이 시큰거리는지 모릅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에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멘 하고 눈 떠서 서로 마주 보면서 웃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 깃든 평안이 그 얼굴 가운데서 느껴질 때는 정말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이렇게 자리 잡았다라는 그 어떤 그런 느낌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이 확신을, 그냥 단순히 이제 그 가족이 또 어떤 지인이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또 이 세례식을 거행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입니까? 그의 마음에 그 부르짖음, 그 간절함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이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수차례의 이 병상 세례의 경험이 제게는 이 세례라는 이 예식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좀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세례 받는 자의 내면에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것이고 또 우리가 세례를 우리 이 지체들에게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초기 한국교회 부흥사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깡패 김익두 목사님. 이 사람이 시장 바닥에 나타나기만 하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김익두가 나타났다 막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수군거리고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걸리면은 정말 엄청 두드려 맞고 험한 꼴을 당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세례를 받기로 결단한 다음에 온 동네에 김익두 부고장을 쫙 뿌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부고장만 보고 어땠을까요? 이제 눈엣 가시 같은 이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었던 김익두가 다음 시장 장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 막 이게 뭐야? 이것도 김익두 저놈 이 시옷 쌍기역 저놈이 또 이거 나쁜 짓 했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김익두가 검은색 성경책을 딱 끼고 옆구리에 딱 끼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놀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게 사실 이게 북한 사투리여야 되는데 북한 사투리는 못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김익두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제 김익두가 진짜 변화됐는지 시험을 하려고 사람들이 장날 나와가지고 이제 막 김익두가 전도를 하니까 시험하려고 그 사람한테 바가지에다 구정물을 떠가지고 쫙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두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화를 내고 눈을 쫙 치켜뜨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꼭 참습니다. 정말 그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막 예를 들면서 막 그런 거죠. 막 때리기도 하고 침도 뱉고 막 이렇게 막 이 김익두의 기분을 막 거슬리게 하려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는 그럴 때마다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예전에 김익두가 죽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그 김익두가 살아있었다면 당신들은 오늘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요. 어째 이 말이 더 무섭게 들리죠. 그런데 이렇게 김익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김익두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례는 여러분 단순히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혈기왕성하던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영광스러운 장례식이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일 잔치가 바로 그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옛 자아가 살아나려고 할 때, 우리의 옛 모습이 살아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옛 모습은 세례를 받을 때 죽었지. 내 생명은 예수님 주신 것이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질문 한 가지를 드려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인데 굳이 사람들 앞에서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은 이 세례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그저 교회에 등록하는 절차 또는 부담스러운 의식 이 정도로 생각해서 세례 받는 것을 미루거나 또 기피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사람들 안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굉장히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쩌면은 그동안 이 한국 교회가 이 세례에 대해서 너무도 해치워도 되는 듯 여겼던 것은 아닌가, 좀 그런 반성의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세례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세례가 우리의 삶에 주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주는 유익, 이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과 영적 성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과 영적 성장의 시작. 세례가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는 종종 무언가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는 때가 있죠. 마음에 다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다짐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다짐 있으시죠? 거의 매일매일 다짐을 하지 않나 싶은데,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많이 하시죠? 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또 금연이라든지 금주라든지 이런 결단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결단을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이유, 어쩌면 공개적인 선포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봐줄 이들, 곁에서 지켜봐줄 이들이 함께 있고 그것을 지지하고 격려해줄 조력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의 현실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례 받는다고 해서 인생이 확 달라집니까? 아니죠. 달라지신 분도 있으신가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에만 있던 그 믿음의 성장, 우리 미래에 맺힐 그 선한 열매가 지금 이 현실에서 이제 시작되게 하는 출발선이 바로 이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라게 됩니다.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출발선인데 출발을 했으면 이제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출발했으면 공식적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례를 통한 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선포할 때 거룩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참된 삶으로의 초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기쁨 안으로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의 얘기를 한번 또 드려드립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가리켜서 사크라멘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이 단어는 처음부터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로마 군인들의 입대 선서가 바로 사크라멘툼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입대할 때 황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이 사크라멘툼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맹세를 한 순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평민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퇴로를 완전히 차단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도망치면 어떻게 되느냐? 즉시 사형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례를 바로 이 사크라멘툼과 같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침례였으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의 진정한 황제는 로마의 가이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그들의 이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이 세례를 받은 이후로는 이 어떤 핍박과 죽음이 그들 앞에 기다린다 해도, 물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상하게 초대교회 성도들 그 내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군사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소속감을 이 세례를 통해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우리 스스로 영적인 퇴로를 차단하는 그런 선택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퇴로를 포기했다라고 해서 돌아갈 세상을 우리가 포기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결코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세례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래서 영생할 것이라는 그 증거를 공식적으로 얻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세례는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 그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우리는 이제 침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상징하고 또 그 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음을 상징을 합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관수례라는 방식으로 물을 머리에 이렇게 붓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이 관수례의 세례 방식에는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식 때 머리에 물을 붓는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이제 시각적으로 그 세례받는 이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정결과 씻음을 이렇게 붓는 행위를 통해서 또한 상징을 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도 뿌려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는 그 정결, 이것과 속죄의 확신을 이 관수례를 통해서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영적인 임직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의미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의식을, 기름을 이제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때 머리에 물을 붓는 것은 영적인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세례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복음의 선지자들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세워졌다라는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이 삼중직의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직분을 행하면서 살아가실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의 세 번째 유익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교회 공동체와의 연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세기의 로마 시대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귀족이나 평민, 노예의 구분이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 이것은 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사회적으로도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세례받는 이 모습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입고 있던 자신의 모든 옷을 다 벗었다고 합니다. 다 벗고 알몸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옷은, 그 당시의 옷은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계급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모두 다 벗고 물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노예든 무슨 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모두 다 하얀 세마포 옷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세례 방식을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세례식은 당시의 로마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지위가 부여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영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통해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연합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어떤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앞에서의 공적인 신앙의 선언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우리는 이제 영적인 고아가 아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는 공식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공식적인 돕는 배필,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성도가 교회 공동체와 결혼하는 의식이다라고 보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일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성도는 교회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보호를 받고 형제 자매의 기도와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모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권리와 그 특권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을 성장시키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구원의 확신을 주며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와 한 몸이 되게 하는 실로 엄청난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미루고 계시는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꼭 세례를 받고 이 유익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한 기쁨을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부담감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여러분, 이런 교만한 생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격이 완벽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완성을 향해서 출발하는 출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꼭 받을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도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던 날의 그 감격, 그 믿음의 서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이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세례라는 분명한 증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힘쓰고 애썼던 저희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짧은 생각과 지혜롭지 못했던 그런 선택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권리와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구별된 공동체, 세례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